자,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랬을 때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바울인데 우리라는 말은 혼자는 아니고요. 바울의 일행,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했을 때 그 에베소에 함께했던 일행들. 자,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는 안 받아봤죠. 혹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여호와 계신 분이 계신가? 사형 선고는 이제 너는 죽는다 이 말이 선고고요. 근데 선고가 집행은 안 됐죠. 그런 상태입니다. 선고는 받았는데 아직 죽진 않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사 사이에, 생과 사 사이에 있는 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우 위태롭고 아주 생명이 낙엽처럼 떨어지기 직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 데메디오가 주동하는 폭동이 일어났죠. 아데미 신을 이렇게 모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끊어졌다. 이래 돼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혹시 사형 선고 비슷한 건 받으셨는가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선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망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 사망 비슷한 걸 느낀다고.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하게지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견디다가 나중에는 이러다가 진짜 길거리 나앉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이제 지탱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콱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얘기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는이라는 말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형 선고 받았다. 딱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답이 하나다. 이제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가더라도 뭐 하면 산다고요? 일단 간에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그죠?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사망에 가는 거를 이렇게 생명으로 딱 붙들어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약으로 고칠 건지 수술로 고칠 건지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더라도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할 건지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할 건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판단은 전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수술해가지고 빨리 응급수술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 약까지 한다고 이러고 있다가는 이 사람은 아직 못 살리고 죽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평상시에는 뭘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죠. 그래서 걸을 때도 뭐 똑바로 걷고 말할 때도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자신감이 있어야지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근데 뭐 이상하게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고 그러면은 공격을 받고 자기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하면은 대충 되죠. 그런데 한강 가서 수영하는 거는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 가서 수영 잘 안 하죠. 웬만하면 빠져 죽습니다. 사실은 물이 더럽지만은. 근데 한강 가서 수영했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태평양을 횡단해서 건너가겠다.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수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파도가 친다든지 혹은 그 물 조류가 흐름이 있다든지 혹은 그 수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견딜 수가 없죠. 이런 데랑 다르잖아요. 수영장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태평양 건너는 수영이네. 그러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볼 때도요, 꽃이 예쁠 때는요, 그냥 감상을 하면 돼요. 꽃이 예쁘네. 그냥 감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꽃이 시들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할 때는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빨리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꽃 해가지고 우리가 막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치울 때 좀 서글픈 마음이 생기고요. 괜히 망설여져요. 여기 막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가는데 이거를 물을 줘서 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갖다 버려야 되는 건지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꽃이 확 피었을 때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닐 때는 그러면 그걸 내가 붙잡으면 돼서 그 꽃이 붙어 있냐 하면 아니죠. 무슨 재주로 그걸 붙들어 놓습니까? 꽃 떨어지는 거를. 그냥 시간 문제로 우두둑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고민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도 사람이 죽는 게 항상 보는 일이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죽는다는 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 얘기는 좋습니다. 남 얘기는 뭐 하면 될 거예요.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본인이 딱 생각이 들 때 뭐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게 힘들고 참 이게 사망 선고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이 말이 할 때는 나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냥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집행되기 전까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사형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때는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근데 100m를 젊을 때는 세계 1등 달렸는데 그 사람이 나이 40, 50 가면은 100m 달리기를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한때는 막 권투, 레슬링 해가지고요, 세계 챔피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챔피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막 나이 들어서 보면은 심권원가요? 옛날에 레슬링 해가지고 막 메달 딴. 요즘 그 운동선수들 그 연예인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허재 농구, 뭐 야구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막 다 했던 마라톤 이봉주, 그거 웃기더라고요. 근데 나와가지고 막 축구하고 그러는데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연예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너무 날아다니면은 재미가 없죠. 근데 한때는 막 농구 선수 잘했는데 어떻게 저게 축구를 잘 못하고 헐떡헐떡 할까? 막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자기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요. 의지할 만한 때가 있는데 의지할 때를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는데 학습량이 막 이렇게 주어질 때요. 왕성할 때는 그거를 막 해내요. 그래서 막 외우라고 외우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어떻게 다녔는지 기억 안 나죠? 시험 친다고 무조건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외우라 그러면 막 지진 나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IQ 높기로 말하면 김용웅인가요? 그 막 천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IQ가 200이 넘었다고. 우리는 100도 넘게 어려운데. 그래가지고는 막 대단했잖아요. 그 막 미적분 풀고 막 그 나사 미국에 가가지고 막 하고 이랬는데 그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때는 그렇게 천재였는데 나중에는 미국 생활 청산하고 와가지고 이 학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충북대학교인가 갔어요. 토목인가 뭐 했죠. 그 세계적인 천재가. 그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TV 나와서 다 한 거니까.
그랬는데 직장도 그냥 일반 직장 다니다가 가장 최근에 언론에서 말할 때는 의정부에 가면 신한대학이라고 있대요. 저는 의정부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대학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근데 신한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양학부라고 있어요. 교양학부란 뭐냐? 전공이 없는 이렇게 일반 교양을 가르치는 그쪽의 교수님이래, 지금.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총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예요. 나중에는 자기 가족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이렇게 총기가 있을 때는 의지하세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치매가 되고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대국민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볼 생각하지 마요. 사실은 사망 선고입니다.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믿을 게 못돼. 젊을 때는 예쁜 사람이 엄청나게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젊을 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막 이게 눈이 조금 찢어지고 막 코가 조금 나오면 막 대접받잖아요. 엄청나게 대접받죠. 대접 받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늙잖아요. 그러면 이쁜 사람이 조금 이쁘게 늙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튼튼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때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걸 따질 때는 자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 평가가 있지만 나중 가가지고 뭐 주름살이 다 졌는데 거 가서 따질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젊을 때 막 외우기도 하고 가서 막 달리기도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내가 빨리 달려야 되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달리기 100m가 됩니까? 가서 있으면 꼴찌지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도 믿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뭐 소고기만 A 플러스가 있고 A 플러스 2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등급을 다 나누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안 되는 건 똥메달, 노메달 그럽니다. 그 믿음의 분량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기 걸리면 기도한다. 근데 폐렴 걸리면 고려해본다. 근데 폐암 걸리면 절대로 안 해버린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막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순간이 와서 파산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TV에 보면 막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고 났다 아니면 뭐 일 저질러서 죽었다 그러면은 웬 십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평상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뭐 가수, 코미디언, 뭐 연기, 뭐 배우 할 것 없이 몰랐는데 장례식 가보면 딱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신론이면 이렇게 뭐 할 때 와서 스님 와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믿는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그것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보면 막 집사막 이렇다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등급이 있는데 이게 절반 좀 적당히 이게 다리를 걸어놓고 해볼 만도 하고 안 해볼 만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숟가락 얻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 좀 예배드리고 기도해봤다 그거죠. 사형 선고가 기도해봤다 해가지고 풀려납니까? 사망이라는 것은요, 딱 먹어요. 그럼 사망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이 토해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쯤 딱 걸어가지고 49대 51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거는 힘겨루기를 할 때 하는 거죠. 힘겨루기를 할 때 내가 100m를 빨리 달릴까? 아니면 내가 하는 걸 좀 더 할까? 이럴 때는 내가 막 힘을 내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죽은 사람은 입원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갈 것 같아도 병원에서 입원을 안 받아요. 요거는 병원에서 못하니까 그냥 집에 가 계시라 그래요. 근데 할만하니까 받는 거 아니야, 할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믿는 것이 할만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믿음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절반쯤 하고 혹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밀물이 오면 밀려갔다가 썰물이 오면 쓸려갔다가 바람이 불면 날아갔다가 바람이 안 불면 거기 앉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100% 전부 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왜냐하면 우리의 끝자락이 죽음이니까요. 그걸 살리시는. 그리고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요리인데 제가 우리 아이 통해서 제가 좀 들었는데 강남 가면 그 요리하는 게 있는데요. 한 번에 얼마 몇만 원, 5만 원 안 하는 것 같아요. 4만 원인가 얼마 신청하면은 비빔밥 하면 비빔밥 재료도 다 주고 동태탕 하면 동태탕 재료도 다 주고 그 요리를 다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강남까지 갈 수 없고 못하는 게 많아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거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솜씨도 엄청난 겁니다. 그냥 동태가 생태가 있는데 그거 뭐 해가지고 그냥 두는 거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딱 밥상에 올라가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료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냐면 살아있는 놈을 갖다가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죽은 놈을 우리가 아무리 찔러도 죽은 놈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은 놈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분, 죽어도 살려내시는 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강이라는 얘기는 요단강인데 물이라는 건 홍해바다고요. 그 다음에 풀무불은 뭐예요? 새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물이 넘쳐나도 지나가게 하고 바닷물이 넘쳐나도 육지로 지나가게 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믿음을 가질 건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침까지 튀겨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더러워서 안 하겠는데 침까지 튀겨 믿습니다. 이러면은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 예? 우리가 볼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기꾼들이 와서 유혹할 때 어때요? 믿으라 할 때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그건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호들갑을 떠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가짜 가져와서 막 하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하는데 해병을 몇 시간씩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까지 복잡합니까? 상식으로 딱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달라 하잖아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공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학교 안 갔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학교를 가가지고 어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문제 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이해는 안 갑니다. 낙제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간에. 격려한다는데 왜 격려를 거기만 하냐 그거지, 왜. 알바생들은 뭐예요? 죽으라고 알바해가지고 등록금 갖다 내놓으니까 니네 성적이 안 돼서 장학금 신청이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래도 막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할 거 없다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 때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믿는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생겨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멘.
제가 준비해왔는데,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 거기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딱 생기면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야, 이거는 이게 살 수 있는 거면 의사 찾아가면 되고, 살 수 있는 문제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망으로 치닫는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지수가 이게 똑바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놀 때는 친구랑 놀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누굴 찾아가? 그냥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맞는 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침을 튀겨가지고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른다 해가지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능력을 입증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맡겨오니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위험, 칼, 적신, 배고픔 막 이런 게 막 올 때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간다고 하죠.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죽어야 되는 나를 한번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거래하는 대상이면요. 우리한테 극적인 게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죽을 수 있어요? 아침부터 좀 안 되는 질문을 해서 그렇지만은 죽을 수 있냐고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보다 내가 나은데 너 때문에 지금 내가 49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50일로 살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상대방 위해서 결혼할 때 내가 당신 위해서 잘할게 막 이랬으면은 무슨 싸움이 있어요? 무조건 항복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목숨을 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주면 다 되는데 그거를 내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부부간에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많이 싸우세요.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주머니도 따로 찬다며요. 돈도.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을 하면 뭐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는다 말하는 아이들이 없대요. 없대요. 공개 안 한대요. 그런 거 물으면요. 부모 자식 간에 의다 끊어지는 거예요. 공개 안 한대.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정도는 공개하면 안 되나요? 안 한다는데. 대세가 그렇대요. 안 한대요. 그리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말 안 한대. 가져올 땐 다 가져오지만요. 뭐 뺏어갈까 봐 그런지 말 제대로 신고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뭔가 좀 달라 하는데 내가 이익이 되니까 너하고 거래하고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손해 될 것 같으면 딱 끊어버린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너같이 이런 사람을 내가 살려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뒷감당할래? 다 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놈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서로 이익관계,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는 관계에, 이런 관계에서는요, 죽어야 될 사람을요, 대신 살려낼 만큼 여유도 없고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없으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봤거든요. 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몇 천만 원 있으면 갖다 하라 말이요. 돈도 없으면서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동물 학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휴가철 되면은 유기견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대잖아요. 마음 변해서 그런 거예요. 한때는 막 이쁘고 사랑한다 해가지고요, 아들, 딸 그러다가요, 안 되면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그런데요, 여름 휴가 좀 없애달라고. 휴가철만 되면 버림받아가지고 막 통곡하는 거야.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 사랑 없으니까 귀찮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릴 때 십자가 생각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큰 사랑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짐을 지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하시니 마지막에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믿음 가지면 주님 살리시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근거 없는 데서요 막 애를 쓰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 소득이 없습니다. 네, 소득이 없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허우적거린다 해서 육지로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누가 가서 건져내줘야 되고요, 뭔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 강물이 멈춰서 육지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사립다 과부가 양식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밥상 좀 차려라. 이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밥상 차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밥상이 된다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 준다. 3년 6개월 동안 양식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뭐 때문에 믿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린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시편 23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립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화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구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했죠. 그러니까 그 가로막혀 있는 그 난공불락의 장애물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데모하고 우리가 가서 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부네? 오늘은 봄바람이네? 오늘은 겨울바람이네? 그런 정도는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계약 문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돼요. 읽어서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든지 밥상 차려서 하나님께 내놓으라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메시지가 없는데 그 바람이 봄바람인지 춘바람인지 알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은 내가 10분 동안 읽었는데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아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묵상하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는다 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은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이죠.
그래서 10가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만 붙들면 사는 거예요. 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4예요? 129예요? 뭐예요? 119요? 예, 119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다급하면 이것도 해봐야 돼. 그래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119.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거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더라? 이러면은 이게 시간 늦춰져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묵상도 안 되면요, 나중에 다급하면요, 그것도 안 나와요. 묵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은혜로울 때 묵상도 되는 거지. 그 다급하면은 비명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공황 상태인 거예요. 어쩌지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암송하라. 암송하라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성경책 찾아와가지고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묵상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다 풀어내냐면요. 그러니까 암송하라겠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묵상이 깊어지게 되면 암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면 기도로 통해서 암송하는 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생사간에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늘 기도 중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암송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는 자리에 갔을 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몇 말씀만 있는데 그게 탁 터져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깊이 공부를 해야 돼. 그 사상이 젖어야 돼. 그래서 보통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밥상 차리라 그러면 믿고 밥상을 차리는 거고,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빨리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 손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은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살릴 수 있겠지.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야 되겠지. 먹을 게 없으면 일용할 양식 준다 했으니까. 아파서 죽은 뭐예요? 희숙이와는 15년 연장했으니까 우리도 15년 연장 좀 해달라면 되겠죠. 아멘? 그녀가 죽지 말고 죽는다 그러면 가서 15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자, 했을 때 기도지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은요, 기도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믿으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곱은 형이 칼 들고 온다니까 약복나루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도 이게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는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나오려고 하면 기도를 할 때 죽을 각오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다가 형이 칼 들고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환도뼈 정도 부러졌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짜죠. 우리가 어떤 진정성이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애 그랬잖아요. 밤에 오는데 애가 막 달려와가지고요. 아저씨 핸드폰 빌려주세요. 막 울면서. 난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안 왔어? 그러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안 울어도 될 것 같은데 애가 왜 하나 울어가지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말이에요. 나는 뭐 모든 무슨 사건 난 줄 알았어요. 그때 엄마가 저녁 늦게 안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도는
정말 그런 기도가 돼야 돼. 예? 내용은 죽는 자리에서 살려달라 했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아이스크림이나 주시죠. 안 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그 못 움직이는 거죠. 그 기도를 가지고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 했냐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풀무불 속에도 건져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 왕에게 나가서 말해봐. 네가 왕후니까. 아, 나 왕후라도 못 나가요.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죠. 아멘? 예, 죽을 거고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폭동 가운데 건져내셨던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셨던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그 진짜 이 바닥 속에 들어있는 거를 좀 건져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오늘도 화장하고 지우고 내일도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과적인 문신인가요? 영과정을 해버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면은요, 그 피상적인 문제라는요, 피부가 거칠어졌다가 또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졌다. 이거는 그야말로 피부의 문제입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가 붙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좀 진지하게 믿고 좀 고급으로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께 가져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있는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영역을 떠나가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질 때는요, 빠져나갈 때는 머리카락이 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2개 빠지는데 3개가 나면은 머리가 새카맣겠죠. 근데 2개 빠졌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위기 상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돈도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돌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돌려가며 막는 하면 된다며요. 근데 아예 자루가 구멍이 나가지고요, 다 쏟아졌을 때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건강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냥 견디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팔다리가 잘라지고 목숨이 떨어지게 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죠.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몰라. 말 안 듣죠? 괜히 낳죠? 아니, 뱃속에 들었을 때는 막 태교한대잖아요. 네? 좋은 거 다 하면 된다 하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 아를 안 닮아서 네 아버지를 닮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영역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네? 사람이 다가오는데 항상 우리를 돕는 것처럼 하고 우리 이웃처럼 오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또 뭐예요? 사람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니까요. 사람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서 막 뭐라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개는 말 잘 듣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좀 비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대충 겉핥기식으로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더라도 그래 은혜 받으면 좋지만 은혜 안 받더라도 요 정도면 됐지. 요러고는 간다고. 뿌리를 뽑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쓰려면 뭐가 돼야 될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돼야 될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 놓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 주워오지 말고요, 보물을 주워오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지나가는 거, 거기 휴지 돌아다니는 거 주워봐요. 돈 안 돼요. 땅속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면 그런 걸 캐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